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요거는 좀 가슴팍을 좀 두드리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으신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신실한 저희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쉬가 곧 이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21일이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예. 부부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자는 취지로 2007년에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법정 공휴일은 아니에요. 공휴일은 아니고 기념하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이제 대부분은 다들 결혼하신 분들일 텐데요. 지금 결혼하신 아내와 남편과 왜 결혼하셨습니까? 굳이 이렇게 막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혼의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농업이나 수렵을 하던 시대, 다시 말하면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식주 문제가 넉넉하게 이제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해결이 되던 그 이전까지는요, 자녀를 낳기 위해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의 숫자가 곧 생산력의 숫자여서 이 경제력을 담보할 수 있고, 또 옆에 부족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많아야 옆에 부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생존과 경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이게 하여튼 관건이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가정적인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왜 꼬마 신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꼬마 신랑 있었죠. 초등학생인데 신랑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10대에도 신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몇 세 때 결혼하셨어요? 이제 저희 소천하신 저희 모친께서는
19살에 저희 아버지와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이 빨랐죠. 왜 빨랐을까요?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니까. 그 목표가 분명하니까 일찍 이렇게 결혼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대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혼의 대상으로는 어떤 사람을 선호했을까요? 자연스레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결혼의 대상자로 아주 이제 손에 꼽히도록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불행한 일이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옛날에는 칠거지약과 같이 칠거지약 중 하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소박을 맞았잖아요. 가정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칠거지약과 같은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제도들이 합법적으로 역할을 하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낭만주의 시대에는 결혼의 이유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뭐한 사람과 결혼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낭만주의 시대에 결혼의 1순위로 꼽히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결혼의 이유가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먹고 사는 게 조금 해결되고 나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좀 구시대적인 발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오랫동안 검은 머리 뭐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백년해로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라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뭐 할 거야? 행복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요, 막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죠. 왜 이제 신부는 되게 부잣집이에요. 되게 부잣집 딸인데 가난한 집 아들하고 이렇게 뭐 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이렇게 막 결사반대하고, 딸은 차라리 그러면 나를 내쫓으라고, 나는 죽어도 저 남자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 사위와 딸 사이에서 아버지는 절대로 사위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야야야 월세라도 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아버지 몰래 막 봉투 갖다 주고 반찬 갖다 주고 그런 정도의 영화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결혼의 조건은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가입니다. 좀 더 바뀐 거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게 결혼의 조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예를 들어 고대 시대나 또는 낭만주의 시대는 이미 시대가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렇다라고 다 지난 이후니까 통계를 내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대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나타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미혼 남녀들의 중요한 조건은 사랑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대부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성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뭐 해서 결혼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해서 결혼하신 건 맞죠? 질문도 조심스럽고 대답도 조심스러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맞죠? 아멘. 썩 크진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 세대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대요. 낭만주의 시대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100년 해로하자. 이것이 부모들의 기대였단 말이죠. 소망이고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자녀 세대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모 세대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뭘 해요? 이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더라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자녀들이 결혼할 때까지 정말 억지로 꾹꾹 참고 눌렀다가 황혼 무렵에 뭐 해요?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바라볼 때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사랑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요, 이르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들이 다투고 싸우고 이혼하고, 늦게는 황혼 이혼하는 것을 보고서 자란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또는 성격적으로 편하지가 않다면, 또는 육아적인 면에서 내가 너무 고통이 힘들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게 다툼의 사유가 되고, 심지어는 그 다툼이 고착이 되어서 이혼의 사유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 자녀들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안정적인 가정, 화목한 가정, 이런 가정을 담보할 수가 없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서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뭐 해야 돼? 쿨해야 돼. 서로 편해야 돼. 편하지 않으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싸우고 그 싸움이 반복이 되면 서로 이혼하게 되니까 서로 편해야 돼 라고 자녀들은 뭐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은 아니지만 그런 결론들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마침 경제적인 위기, 어려움, 또 우리 청년 세대는 또 3포, 5포 막 이런 되게 어려운 상황과 직면하게 되면서 이렇게 참 편해야 돼, 뭔가 그래야 돼 라는 것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애 낳는 게 목적이었을 때는요, 건강한 사람을 찾는 게 이유가 되었고요. 건강한 사람을 배우자로 찾으려 했고, 사랑이 목적이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면 되었습니다. 근데 편리함, 편함이라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게 되냐면요, 누가 나를 가장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결혼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연장선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편리함이라는 것이, 편함이라는 것이 1순위가 되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은 굳이 결혼을 서두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결혼을 서두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지금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지금도 내가 연봉도 좀 되고, 여가도 좀 누리고, 해외여행도 가고, 나름 뭐 테니스, 골프 이런 젊은 세대들이 요새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여가도 좀 즐기고 하면서 주말 되면 친구들과 술도 한잔하고 여행도 가고, 짧게는 일본으로, 엔저 현상이니까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름 생활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굳이 결혼을 왜 해야 되지? 지금도 편리하고 지금도 너무 좋은데?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고, 결혼이라는 것과 지금 나의 삶을 자녀들은 이렇게 서로 저울질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적인 현상을 다 뛰어넘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경은 왜 결혼을 하게 했을까요? 최초의 결혼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였고
최초의 신랑 신부였는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결혼시키려고 하셨던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최소한의 방어를 목적으로 합니다. 방어입니다. 방어는 최소한의 목적이 되는 거죠. 16, 17절에서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너 정말 죽어 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와를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선악과 따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혼자 있으면 죄 지을 확률이 높으세요? 낮으세요? 같이 있을 때 더 점잖하고 의롭게 사세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사세요?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죄 짓고 잘못된 길로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뭘로 지으셨냐면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말은 반대함으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반대함으로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왜 반대할까요? 아내였던 하와가 남편이었던 아담을 반대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담이 뭐 하려고 할 때 선악과에 관심을 보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와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아담에게 맞장구 쳐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을 돕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와와 아담을 결혼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최소한입니다. 악을 물리치고 죄를 막아서는 방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요, 최대한의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새를 가져오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셨거든요. 참 묘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16, 17절은 죄 짓지 말라라는 내용이죠. 그죠? 죄 짓지 말라라는 내용을 하신 다음에 18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죠. 거꾸로 19절, 20절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19, 20절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후에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똑같이 또 나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이 목적이 다르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마도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하지만 추측컨대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새, 바다의 물고기, 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혼자 짓는 게 잘 됐을까요? 좀 어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잘 됐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좀 힘들었겠죠. 그래서 혼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옆에서 뭘 붙여주신 거예요? 조력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요, 최대한의 확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도와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 우리로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잘하라고 하는 여러 조언들이 있죠. 그냥 마음이 잘 진정된 상태에서 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언이라고 말하고, 좀 감정이 흥분되고 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우리는 가정에서 그걸 뭐라고 말해요? 잔소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잘 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어감이 좀 다르죠. 사실 단어가 어감을 결정하거든요. 잔소리라는 말은 되게 좀 부정적으로 와닿아요. 조언이라는 말은 되게 긍정적으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내나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부부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좋지 않겠냐라고 잘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모든 말은 그것은 최대한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고 최소한의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배우자에게 주신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 말이 옳은 말이라고 하면 부정하시면 안 돼요. 거기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되게 바보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살자는데, 지금 잘 살자고, 서로 죽지 말고 살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자고 잔소리 한다고 막 부부싸움 하는 것은 뭐가 좀 아구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잔소리 어감이 느낌을 결정하는데, 이게 부정하시지 말고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요, 소극적으로는 배우자와 가정을 악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둘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최초 결혼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동훈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5절까지는요, 하와의 창조 이야기가 꽤나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갈빗대가 실제로 의학적으로 보면 남자가 하나가 적고 여자가 하나가 많다고 합니다. 그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것을 살로 채우시고 하와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짓고 나서 보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의 반응과 아담의 반응이 각각 달랐습니다. 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짓고 나니까 아담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에 보면요, 아담의 반응은 하트 뿅뿅입니다. 아담의 반응은 하트 뿅뿅이에요. 하트 뿅뿅이 뭐라고 나오죠? 23절에 보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이제 지으시고 나니까 이제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거 진짜 내 사람이다 라는 거죠. 진짜 내 사람이야. 그게 너무 보고 나서 막 하트 뿅뿅 했던 게 아담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반응은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다,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히브리 말로 이쉬이고요, 여자는 히브리 말로 이샤입니다. 이쉬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쉬,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이게 씨가 아니고 쉬 하셔야 됩니다. 이쉬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하리라. 근데 사실 이쉬와 이샤는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뜻인데 남성 명사, 여성 명사일 뿐입니다. 뜻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부부는 서로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성별만 다르다 뿐이지 남편과 아내의 존귀함이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명이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살펴봤던 산업혁명 이전에 결혼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였잖아요. 여자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낳는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예, 맞습니다. 여자는 이쉬에서 취하였은즉 이쉬하라 하리라는 말은 여자는 아기 낳는 공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의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또는 뭐예요? 낭만주의 시대처럼 서로 지금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감정적인
감정적인 면을 충족시켜주고 나의 생활을 보조해 주어서 내가 사는 게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도구가 내 배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혼 남성들이 꼭 문제 생기는 결혼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득템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꼭 결혼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득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신분이 상승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경제력이 상승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블라블라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목적과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혼 생활에 수탄하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을 보니까. 배우자는 내 인생을 조금 더 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존재이면서 서로 이쉬에서 취하여 쓴즉 이쉬하라리라, 서로 똑같은 존재, 완전히 하나 되는 존재가 우리 가정의 부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어때요? 부부라고 서로 다 닮아가는 거 아니죠. 어떤 부부가 닮아갑니까? 부부가 서로 뭐 하면? 서로 사랑하면, 또 서로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라고 다 같이 닮아갑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느냐? 어떤 부부의 식습관이 닮아가고, 얼굴형이 닮아가고, 성격이 닮아가고, 그런 부부의 통계를 하면 쭉 주변에서 하면 돼요. 어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 같은데? 닮아가는 것 같아? 그 사람 쭉 모아가지고 그 부부가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부부예요? 서로 사랑하는 부부입니다. 서로 뭐하는 부부예요? 서로 존중하는 부부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닮아가는 부부 누가 있을까요? 네? 정성주 장은혜. 말해 뭐해. 정성주 장은혜. 말해 뭐해. 자, 어떻게 생각해요? 정성주 장은혜 집사 내외는 서로 닮았습니까? 가하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아니요 나왔습니다. 아니요. 반론 누구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까?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합니까?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존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거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쉬에서 나왔으니 이샤라레라 라는 그 말처럼 우리 동원의 모든 가정은요, 안으로는 서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복되게, 이것이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우리 부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부부 때문에 우리 부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받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동원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는 뭐냐면 부부가 안으로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부가 서로 하나 돼가지고 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다 이겨내버리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뭐예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의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내 지인들에게 저 사람들 사는 것만 같으면 나는 결혼하겠다, 이 말 나오면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난 결혼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뭔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 사는 것처럼만 살면 저들의 가정은 되게 본받고 싶어. 어떻게 사는 거야? 왜 맨날 하하하 호호호 히히, 저들의 가정에서 왜 자꾸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지? 왜 부부가 자꾸 나이가 들어도 서로 붙어 다니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왜 자꾸 붙어 다니는 거지? 저런 모습은 결혼 3년 이내에만 나오는 모습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가정에는, 저 부부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사는가?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면, 안으로 사랑하고 바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은 것을 잘 나누는 삶을 살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부부가 아빠나 엄마가 되게 한 분이 가부장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상하 관계나 또는 나의 편리함,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 또는 나의 성공을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배우자를 여긴다고 한다면 그건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타락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난 가정의 날을 맞아서,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정말 제가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가정이 하나됨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담이 하와이고 하와가 아담이에요. 이쉬가 이쉬아이고 이쉬아가 이쉬입니다. 남자가 여자이고 여자가 남자예요. 서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존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더 편해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통해서 얼마나 더 감정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보이십니까? 우리 좌측에는 현수막 맨 위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은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건 계산적인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거꾸로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을 바꿔서 보죠. 여기 자유라는 말 대신에 결혼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 대신에 결혼을 넣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결혼하였으나 그러나 그 결혼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그러면 가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요즘 되게 피곤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배려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내가 보조를 맞춰서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동원의 가정이 회복해야 할 창조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옆으로는 뭐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내 이웃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서 말하는 내 이웃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어려움 당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내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예요. 내 남편이 힘들 때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내 아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혼 서약 하셨잖아요. 비록 결혼 서약에서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고 살게 해줄게 라는 그런 말은 우리는 도저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 때문에 아내가 눈물 흘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좀 토닥거려 줘야 돼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내가 도와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가정에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서로 하나 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겐 덕을 끼치는 그런 가정으로 쓰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 저 집안 사는 거 보면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되게 행복한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게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 부부를 만나면 항상 좋은 일이 생겨. 이게 뭐예요?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좋은 일이 생겨. 저 부부 만나면 웃을 일이 생겨. 항상 좋아. 언제나 좋아. 애니콜이야. 저 부부는 애니콜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을 끼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이 이제 오늘부로 이제 4주 다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부부의 주일, 이렇게 가정의 달 모든 이제 한 달을 다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이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종로를 타시는 우리 동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